오늘부터 매주일 아침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복음서로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를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복음서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공관복음, 이렇게 공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속하고요. 그 외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취급을 안 합니다. 따로 떼어놔서 놓는 그런 거죠. 자, 이 말은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서도 얼마나 독특한 책인가. 우선은 신학적으로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문학적으로도 매우 독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신학적인 독특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엄청나게 강조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자, 그 얘기는 무슨냐면, 다른 말로 하면 신성도 인성도 매우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독특성도 있는데요. 비유, 상징, 그것이 아주 많이 있어요. 비유 가운데는 특별히 은유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는 누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은요, 매우 깊은 책이에요. 영적으로 매우 깊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깊이가 한이 없어요.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설교를 깊게 하려면 한없이 깊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집중하고 경청하여 들을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왜 기록했는가? 그 목적이 뒷부분이에요. 20장 3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을 누구로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하나 너희로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무엇으로, 누구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는 것에만 아니라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다, 이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게 되는 거죠.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첫 번째 독자들은요, 예수는 믿지만 아주 연약한 지체들 있잖아요. 아직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넌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것이 1차적으로 전해졌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요. 어떤 분들은 좀 더 깊이가 있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도 이 복음서는 필요하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깊고 깊어서 한이 없이 깊은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부단히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8절이잖아요. 1장에. 이게 요한복음의 서문입니다.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문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걸 것인가, 거기에 핵심적인 용어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쓰게 될 핵심적인 용어들,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은 핵심적인 용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1장 1절부터 18절에 게시되어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것을 잘 캐치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목적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그것이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태초에로 시작하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이 또 어디 있어요? 네? 창세기요. 창세기도 태초에 in the beginning 영어로는 똑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태초, 요한복음의 태초는 다릅니다. 달라요. 자, 어느 태초가 더 깊이가 있는 태초겠습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창조되었어요. 공간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시작된 얘기가 바로 창세기예요. 거기에가 태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이 읽은 이 말씀 태초는요, 다릅니다. 이 태초는 시간, 공간 이전의 시간이에요. 시간, 공간 이전. 그럼 뭐예요? 영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 그러니까 태초는 영원을, 여기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을, 창세기의 태초는 창세 때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말에는 태초에, 영어 성경 물론 판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in the beginning 공통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헷갈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다르죠.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태초, 영원으로서의 태초,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입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 영원 가운데 계셨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자,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함께 계셨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이 영존하며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봤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곧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동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이게 나오잖아요. 자,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말씀은 아직 아니라 할지라도 육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 마찬가지죠.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사실은 쓰여지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그런 단어거든요. 원래 원문은.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 그러면 예수님 가리키는구나.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절의 본문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사람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절에 있는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말씀에 관한 것은 선제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육신은 신약시대에 선제하셨다는 건 구약만 아니라 그 이전 영원 가운데 이미 계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미 계셨던.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에 쭉 이게 아니라 영원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비록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신약시대에 등장하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미 선제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먼저
요약해 볼까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거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분, 그것이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보니까 그가 역시 그리스도죠. 선지하신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태초에가 또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는 함께, 영어 전치사로 보면 with의 with. 영어 성경에도 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원래 원어상의 의미는요, 그것보다는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두 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것을 1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 있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향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셨다. 그 이후에 창조 때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셨다.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속사,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람으로 오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미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놀라운 것은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지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이미 기억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머니, 아버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나를 존재하게, 태어나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잊어요. 아이, 가난한 집에서 왜? 아이, 재벌 가면 타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권력자의 집안에서 가면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부모님이 더 힘있고 능있는 그런 데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나를 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 가운데 우리를 나게 하셨다, 살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에요. 어느 시대에, 어느 땅에 보내실지를 정하시고 누구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오게 하실까도 이미 계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나를 이렇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 가운데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는 누굴까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는 누구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그는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예요. 예수.
물론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있으라! 그럼 있는 거예요. 나뉘어져라! 그럼 나누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방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치 도구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역시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창조자이시다.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가 누구예요? 말씀도 되고 그리스도 된 거예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셨으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흔히 그렇게 되나요? 우리는 생명을 가졌어요. 근데 그 생명 있는 사람들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빛이. 자, 물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생명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들도 먹고 살고 입히고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지죠. 일반 은총으로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히 구원하시로 택하신, 예정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들은 나름대로 일반 은총을 가진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빛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분. 근데 이 모든 생명과 모든 빛의 근원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주다. 빛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빛과 관련해서는 특히 9절에 참빛 이렇게도 얘기하죠. 진짜 참된 빛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빛이라고 하는 것, 이 참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 빛은 늘 어둠에 대해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고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고 어둠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그럼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도 역시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지만 참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을 적용한다면 어둠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의 세상 대적들을 다 물리치신다. 분명히 승리하신다는 메시지가 여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어둠에 비쳤어요. 자, 물론 다른 상황도 얘기할 수 있지만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원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형상 얘기도 하잖아요.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분명함에 불구하고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또 깨어져 버린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쉽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요한을 보냈어요. 근데 이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흔하니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근데 여기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습니다. 자, 증언하는데 뭐에 대해 증언하는 겁니까?
빛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7절에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이 왔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그러나 그는 빛 자체가 아니다. 빛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빛이다. 이것을 전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 생각하면 어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은요, 무엇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까? 바로 사명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물론 모든 인생에겐 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사명이 모든 인생에게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명을 꼭 감당해야 할 그런 의미가 있다. 의무가 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그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냄을 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값진 인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이를 들어가면서 세월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월 따라가면 살아가서는 안 되고 어떤 거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만 아니라 남은 여생을, 일평생을 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빛을 참빛, 아까도 말씀드렸죠. 참빛 아주 강조하고 있으면 보겠어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른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고 말씀의 빛을 비추고 그 빛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거절합니다. 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만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서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난 듣지도 못했는데 이러면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도 소위 FTT 선교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과업을 완수할, 선교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그 사역들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한 영혼도,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결정하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각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예수를 믿은 우리의 책임.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들은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게 우리의 책임. 전하는 것은 뭐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건 우리 책임이라고요. 그런데 듣고 들었지만 믿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이 또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순적하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한 사람들은 극히 적었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창조주가 그분이 만진 땅에 오니까 자기 땅이죠. 그냥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민족과 언약을 또 맺으신 배경도 있잖아요. 구약의 배경. 그것을 적용시켜 보면 바로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오셨잖아요.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어떤 백성이요? 자기 백성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래서 선민이라고 스스로 부르기를 기뻐했던, 자부심을 가졌던 바로 그 백성 아닙니까? 그 백성에게 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자기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빛이신데도 불구하고, 참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셨어요. 배척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 왜요? 이 사람들이 어둠,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어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뒷부분 이제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건 손님이 오셨을 때 맞아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대접을 잘하는 것,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열어주고 성대하게, 그것이 값진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누려고 하는, 도우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특권이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근데 여기서는 무슨 용어를 썼습니까? 권세. 왕의 권세가 있어요. 왕의 자녀라면 왕의 자녀의 권세, 왕자의 권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혈통과 육정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 부모의 자녀로서 태어난 건 동일하지요. 근데 여기서는요,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있지만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그럼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른 면으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듭남. 이따 오후에 찬양 제목 가운데 하나가 born again이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남. 또 어떤 표현을 씁니까? 새로남. 그리고 하늘로부터 남, 하나님께로부터 남. 다양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그걸로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대한 계획, 그것을 깨닫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에 대해 새롭게 눈뜨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기로,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변혁된 삶을 살기로 결단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사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나는 어떤 사명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발견하게. 물론 인생 가운데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죠.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내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게 되고 그 사명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 것이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면 나에게는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권세가 분명히 따르는 거예요. 권세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빛이라고 인정해 보십시오. 그럼 나한테 어둠이 내 곁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혹은 명령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에 잡힐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신분에 대해 정체성에 대해 분명한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지식을 갖는 겁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내 힘으로도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만 했던 것도 아니고 제 아들도 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그 사탄과 마귀에게 들려질 것이라는 것, 그대로 들려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물리치면 그러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잘 못 사니까, 연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늘 병들었으니까,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비록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서나 천국에 가서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유지되고 정체성은 여기서나 거기서나 유지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죄악이 너무나 완연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건지 때로는 지고 있는 건지를 헷갈릴 때가 있는 것 뿐이에요. 물론 천국에 가면 그거는 악은 발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는 다르죠. 그러나 여기서의 상황은요, 계속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싸우려면 도구가 뭐예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건 여기서는 무너지고, 여기서는 늘 실패하고, 여기서는 주저앉고, 때로는 일어서기조차 버겁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인생 살다가 왜 없겠어요? 저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요, 끌어가신다고요. 다른 견인이에요. 견인차하고 다른 견인이지만 그건 어떤 의미의 견인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주저앉을 때 분명히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을 때 하나님 분명히 생명을 보존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데려가시는 거지만 내가 그때가 안 되었는데도 죽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때까지는 지키는 분이에요. 자유로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견인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에요. 무엇을 하게 합니까? 다시 일어서야 한다. 이것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저하는 나를 분명히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내 발로 일어서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사자에게 물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기려고 한다는, 맞서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지위를 가진 자들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거하다 이름 거하다. 원래 거하다라고 하는 건요, 구약의 문명에서 무슨 의미냐면 성막, 장막 치는 텐트 치는 거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텐트 쳤어요. 텐트. 장막을 치고 그 안에 거하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거하시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거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지금을 배우는 거예요. 라면 먹고 싶을 때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어디 뭐 가고 싶을 때 같이 손잡고 가고,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친밀하게 다가오세요. 임재, 현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죽하시면 내 안에 내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앞이 아니고 바로 가까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무고 하나님은 나무고 뭐 가지고 농부고 또 나무고 이런 거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 됐다. 하나가 연합된 관계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 근데 우리 편에서는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잘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헤쳐나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15절에 보니까 요한 얘기 또 나왔어요. 이분이 누구다? 얘기했다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보다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빨리 왔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6개월. 친척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 말한 거, 나보다, 나는 세례 요한 자신을 가리킨 거, 나보다 앞섰다. 그래서 뭐예요?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6개월이 더 빨리 나왔으면 내가 먼저 태어난 거지. 그렇죠?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한 살이라도 더 일찍 했으면 형님인 거지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세례요한이 뭐라고요?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아니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은 이미 창조 때에, 창세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입히고 이 땅에 온 것은 나보다 6개월 뒤의 일이긴 하지만 그분은 나를 있게 만들었고 이 세상을 있게 만드셨고 이미 모든 계획에 동참했던 분이 바로 그분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고 보면 얼마나 깊이가 있는 책인지 몰라요. 한 구정이 진짜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 은혜와 진리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이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성경엔 그래서 몽학 선생, 요즘 성경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신약에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역할, 그게 바로 몽학 선생과 초등교사의 그런 거죠. 그런데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잖아요. 이건 고등교사라고 하지 왜 초등교사라고 할까? 율법은 초등이 분명해요. 율법의 정신을 깨달은다면 그것은 신약의 복음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약한지라 연약한지라 깨닫지를 못하는지라
단지 그것을 초등으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은 초등교사, 초등과 관련이 있다. 그것이 분명히 지시하는 것.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초등이라는 의미가 또 함축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도 은혜와 진리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어진 것인데 모세는 누굽니까? 특히 히브리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모세는 누굽니까?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여호와의 종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율법은. 그런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신데 신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종 중에 종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아들이 직접,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 대신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종의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종의 형체로, 종의 모양과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떠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남들에게 짓밟혀요. 손가락질 당해요. 우습게 여김을 당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인데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짓밟히는 것이 교회이지만,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정체성과 지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 교회를 가리켜서 천국 대상원이다, 하나님 나라 대상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상원의 직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임명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결코 그 대사관의 운전기사, 대사관의 말단 직원 아니에요. 대사로서 한 명 한 명의 대사로서 초청받은 것이, 임명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우리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은 결코 낮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 짓밟혀서 또 짓밟힐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의 신분 지위는요 이미 보장된 것이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확증된 지위예요. 그것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수로 보겠어요? 물론 모세는 뭐 봤다, 대면하여 안다. 그러지만 하나님 형체를 다 알까요? 하나님의 현현을 본 거죠. 하나님 나타나실 때 구약에 어떻게 했어요? 큰 뭐 회오리 바람이 불거나 바람이 크게 일거나 무슨 뭐 큰 어둠, 짙은 어둠이 있거나 저 빽빽한 구름이 임재하거나, 하나님 현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지, 모세조차도 직접 하나님 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대면에 알다는 그 정도 모세와 가까이 대화하고 친밀한 그걸 말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본 사람은 없어. 누구만 봅니까? 바로 예수님만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독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제자들을 비롯한 그 동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봤던 것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고요. 그런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자, 여기에 그리스도가 누군가가 나오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도 나와 있고, 여기는 또 뭐로 번역됐습니까?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셨다는 게 뭡니까?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물론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지만 구별하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유니크. 패션이 유니크, 뭐 이렇게 유니크하다 얘기잖아요. 유니크, 독특한 디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유일무이한, 독특한, 그것이 바로 독생하신 이에 있는 거예요. 한자로 풀이하면 홀로 독자의 말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람에게서 나오잖아요. 사람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런데 독생이라는 것은 그분은 홀로 나신 분이에요.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한자로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독생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에 담긴 것이 엄청나게 깊고 무궁무진하다. 진짜 독특하고도 특별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이신 바가 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나타내셨다. 완전한 계시를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것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그건 맞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심이다.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아는 만큼 열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지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5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분은 말씀이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에요. 또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생명과 빛의 근원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것을 단지 5가지 암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분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만졌잖아요. 그 태초 창세기 전에 나를 기억하시고 아신 분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라는 표현도 제가 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도, 사역도, 말씀도 다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는 거죠. 그분이 생명과 빛의 근원이심을 믿는다면 내 생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창세전부터 준비된 생명, 그리고 적기에 적시에
또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와도 상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빛이시고, 그럼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도 빛이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우리도 빛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명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생명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어둠을 물리치는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다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거기 2번 반가로 2번 돼 있잖아요. 밑에 나눠주를 보세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이기지 못하더라예요. 이기지 못.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의 자녀가 결코 빛의 자녀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것이 사탄이든 마귀든 귀신이든 무엇조차도 빛인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지위를 가진,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차원으로 이제 정리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기 원하려면 바로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상관시키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탐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계속 가까이 하고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힘이 되는 거예요. 알면 이깁니다. 알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패배할 필요가 없어요. 패배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과 정체성을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막 붙잡고 매달리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좀 더 알미 깊어가고 또 깊어가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설교를 듣고 혹은 요한복음을 새롭게 읽더라도 그 깊이가 한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올해 주일마다 요한복음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 특히 예수님 누구신가? 어떻게 성경에 계시였는가? 그분의 자녀인 나는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진짜 어떤 지위,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새해 맞았는데요. 감사에 관한 편화도 있죠. 새해는 새날 아닙니까? 새날. 인생의 새날은요, 언제 주어진 겁니까? 말씀을 만나는, 말씀을 깨닫는 바로 그 시간이 새날입니다. 그 해가 바로 새해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자연적으로 내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통해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